어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헤롯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헤롯 가문은 1시간 넘게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헤롯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이두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나바티아인에게 쫓겨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은 유대에 복속되면서 강제로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되는데 그들을 이두메인이라고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이두메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똑똑하고 교활하고 능력이 있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지만은 헤롯에게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집착하기도 하고 반대로 광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성전을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의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또 왕조를 이루었던 마카비 집안의 미리암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부인이 10명이나 되었는데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바로 미리암을 통해서 얻은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그리빠 1세조차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야고보를 붙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죠.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베드로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해버렸습니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철저하게 세운 헤롯은 군사들과 공모하지 않고는 탈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들을 신문했는데 군사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수색을 했으나 찾지 못하자 군사들을 처형했습니다. 죄수가 타로 가면 지키던 군사가 대신 처형당하는 것이 당시 로마의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유다를 떠나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로마의 통치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지중해 해변에 있던 로마식 도시인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가이사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다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유대에서 생산되는 식량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헤롯이 식량 수출을 금지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헤롯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사절단으로 왔습니다. 그때 헤롯이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보통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데 지금도 이 원형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극장은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소리가 잘 전달됩니다. 하여튼 헤롯의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이런 칭송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나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 만세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이곳에서는 분봉 왕이지만 그 위에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앞서서 영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적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되었느냐?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은 교회를 핍박하던 통치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통치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그를 막지 않으셨지만 결국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의 기도는 가슴 아픈 탄식과 눈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의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